요한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이 날에는 날을 가지고 이 날을 꼭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라 하는, 그것이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날은 다 똑같이 힘써야 되고 잘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순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안식일에는 제7일 날에는 반드시 구별해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뭐를 명령하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날은 제7일에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라. 이 날에는 그걸 안 하면 나머지 6날에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너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 계명 주신 것은 4계명뿐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특별하게 뭐를 해라 그랬습니까? 그날은 쉬어라. 이 말은 다른 일은 다 쉬고 꼭 해야 될 일을 해라. 거기에 주력해라 그 말이에요. 쉬어야만 주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쉬어라니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쉬어야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다른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 장사를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일은 다 중단하고 다른 날에 일을 하고, 그 날에는 오직 말씀 듣는 데만 주력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말씀을 열일 다 제껴놓고 말씀 듣는 그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에 받은 은혜를 종자적으로 받아서 엿새 동안 그 능력을 가지고 비로소 순종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고장이 나버리면, 종자적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계명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여세 동안 그대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되도록 한 건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교회도 실패했고 구약교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시킨 대로 안 했는 겁니다. 안식일 날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만은 나는 일 안 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나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일을 주력으로 하지 않은 그 에덴 동산 교회는 실패했고, 구약 교회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식일 일하지 말아서 일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말씀 들으래서 말씀을 듣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 없이 들어서 그렇다. 아무 좀 없이 몸만 끄덕끄덕 이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는 강팍이 가득한 채로 들으니까 그것이 믿음의 유익이 되지 못했다. 믿음의 화합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다소가 다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것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이제는 예표로 오셨지만은 구약교회는 이제 실상으로 오시면서 이것이 신약교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약교회.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는 예표로 짐승으로 하나의 이런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기념했지만은 이제 그 제사나 이런 제도는 필요가 없다. 그림자가 필요 없다. 실상이 왔는데 그 그림자 보고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다 폐하고 규례는 다 폐하고 어문에 선 정서는 다 도말하고 어문에 속한 율법의 계명은 다 폐하고 그랬습니다. 의문에 선 율법의 계명, 의문에 선 정서 이거는 다 제사 제도라든지 뭐 이런 절기 지키는 거라든지 이건 하나 예표로 지내던 그런 것은 그림자로 됐기 때문에 실상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건 다 폐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 지키는 방식이 이게 다 전부 다 형식을 가지고 지키는 그 계명은 다 폐했습니다. 더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폐하였다. 이것을 규례를 폐했다. 규례. 자, 규례가 내나 제사절 지내는 방법, 절기 지키는 방법, 또 먹어야 될 음식은 뭐며 무슨 음식은 안 먹어야 되며 이런 거 다 하는 거,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규례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부터는 그 규례가 다 폐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상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된 것이 신약 교회예요. 이 신약 교회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실제로 하셨지. 이전에는 양을 잡아서 죽이는 하나의 예표로서만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저 대적들이 저들하고 대립이 된다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니까 아이고 안 됐다. 우리도 죽을까 두렵고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죽으심에 그 속에 있는 도리를 모른다 그냥 말이에요. 제자들은 믿질 않습니다. 안 죽었으면 그냥 안 죽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야 된다. 그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너희들의 구원이 되는데 이 도를 깨닫지 못했고 또 그 뒤에 부활을 내가 해야 되니까 부활을 한 겁니다.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러 번 보였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거들랑 내가 지금 곧 내가 성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을 영접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죽으신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지 어떻게 모든 대적이 있는데도 용맹스럽게 너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성령이 오면 다 해결돼 버린다. 전부 다 알게 되고 전부 다 믿게 되고 전부 다 행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특징은 뭐냐?
죽어 실상으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이룬 겁니다. 그런데 죽으심은 구약교회도 많이 가르쳤고 많이 보여줘서 어느 정도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신약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부활의 도를 처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을 완성한 겁니까? 아직도 완성을 안 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대속은 그는 반입니다. 대속의 반이요. 아직은 완성은 안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서도 거짓 대속의 완성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셔야 대속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위주로 말했고 부활은 조금 그냥 떠문떠문 표시만 했지 주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이 제사의 제도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들어서 알도록 했지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직접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 몸을 보여주기까지 다 하셨다고. 믿으라. 죽으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죽었는지 죽으심의 대속만 너는 생각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 대속까지도 그들 사활의 이 대속을 내가 내게 보여줬고 너희들은 믿으라. 믿고 그대로 너는 순종하여 살아라. 믿고 행하고 살아라. 자, 그래서 신약은 죽으심의 이것보다는 부활을 하는 거기까지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이제는 주일이다. 안식일을 이름을 변경해서 주일로 변경한 겁니다. 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주라면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오셔서 뭐 했습니까? 부활까지 다 했다. 부활까지 다 했다. 그래서 부활까지 다 해서 우리에게 이 사활의 대속, 이 공로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일. 이게 주의 날에 이렇게 표시한 것은 요 성구 하나뿐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이름을 요 변경한 것은 요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구약교회가 이어오다가 예수님 오셔도 계속 안식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그 제자들도 안식일 계속 지켰고 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뒤에도 계속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일 지키는 그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하니 성령이 오실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냈으니까 그 성령을 받고부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전파하는 이 일을 생명을 바치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이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 달랐다. 그때는 이방인들도 전부 다 믿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도 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천지개벽이 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주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낸 그 사건, 이 두 사건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사건이었다. 그 말. 천하에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손으로 만져도 봤습니다. 못자국에 손에 넣어도 봤다. 창자국 허리에도 손을 넣어봤다. 그 부활한 그분이 생선을 한 토막 드시는 것도 봤다 그 말이에요. 문을 잠갔는데도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이것도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보니까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심신의 형체도 부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심신의 기능도 다 부활하는 이 근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지.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기만 죽으시고 대신 우리 위하여 대신 죽기만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을 안 했다면 대신 죽어서 죄는 없어지지만은도 그러나 부활은 못합니다. 살아나지를 못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듯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사건이 그 당시 제일 큰 사건이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사도를 세울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이 사도를 세우는데 자격입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 뽑을 때 이 사도가 될 자격 중에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죽으심도 목격했고 부활하심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해서 제비 뽑기해서 그래서 그게 사도로 넣은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과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 이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셨지만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날 위해서 하셨지만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차버리는 것이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부활의 이 은혜를 내가 못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부활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을 근거로 주셨는데도 날 위해 부활하셨는데도 내가 그건 안 믿습니다. 그대로 행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 안 된다. 우리는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을 죽으심과 이 부활을 믿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안식일 날에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것이 주된 것인데 이제는 주일에는 뭘 했습니까? 주일에는 성령을 받는 것. 말씀에 더해서 성령을 함께 받아야 돼요. 말씀만 받아가는 안 된다.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지고는. 말씀의 은혜 위에 그를 먼저 받고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온전하게 주님의 사활의 이 대속을 죽고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있고 행할 때 행할 수도 있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된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여섯 날 동안 자기가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위에 또 뭘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이 신약교회는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신약교회는 주일이다 이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오셔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이라 이 주일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약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신약교회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를 받아야 됐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말씀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위에 이제는 성령의 감동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내 마음에 크게 들리는지. 나팔 소리, 나팔은 조그마한 소리가 아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면 내 마음을 치고 내 양심을 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두드리고 날날 일깨우는 그는 이런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 또 내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내 앞에서 나는 소리가 뒤에서 나는 소리다. 내하고 정반대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말씀, 나는 이러리라 생각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정반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네. 나는 신앙인 줄 알았더니 신앙이 없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이 아니네. 내가 지금 사는 게 다 거짓부리로 사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활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듣기 전에는 내가 아는 그 말씀은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들어보니까 뒤에서 난다. 반대로 들린다. 반대의 것이 나서 내가 한 것이 다 잘못됐구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오신 날이라. 실상으로 와서 과거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을 까지 해서 완성한 날이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해서 이 대속을 완성한 날이라.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그 주의 날이라면 날은 왜 그러면 안식일로 하지 왜 날은 또 그 다음 날에 쓸까? 안식일 다음 날에 주일이라고 이름만 바꾸지 날은 왜 바꿨을까? 날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이 신약교회는 부활까지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은 부활이 돼야 완성이 됩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날을 갖다가 안식 후 첫날로 변경을 한 겁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속을 과거에는 죽으심에 대한 대속만 중점적으로 했지만 구약은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까지 이제 이것을 또 중점적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기점으로 본다면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요. 그 날도 이제는 아예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사활의 대속이니까 이 부활까지도 해야 완전한 대속이 되니까 그래서 부활을 기점으로 삼아서 하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요. 그 다음 날이다. 그 우리가 그 다음 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이제는 믿어야 되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인 부활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에 과거에는 말씀의 은혜만 줬지만은 이제는 무슨 은혜 줍니까? 성령의 은혜도 함께 줍니다. 이 성령의 은혜까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언제 줬습니까? 이것도 내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셔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도
대부분 다 안식 후 첫날에다, 즉 주일날에다 나타났습니다. 또 그 뒤에 성령을 주신 것도 안식일날에 성령을 주십니다. 안식일날에. 그래가 안식일 후 첫날에.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안식일날 했지만 우리는 지금은 안식 후 첫날이 신약교회는 이렇게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전기를 가르쳐서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는 성령행전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기록. 그래서 성령행전.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또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까지 이래가지고 그 둘을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날도 바꾸었고 그 안식 후 첫날로 바꿨고 성령을 받은 날도 부활하신 날도 내나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는 안식 후 첫날을 이전에 안식일날 지켰듯이 첫날을 변경해서 지키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안식일날에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주일날에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습니까? 성령으로 받습니까? 첫째는 말씀에 더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성령을 추가로 받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에 더해서 부활하심까지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엇으로 받느냐? 말씀으로 받고 추구하여 성령을 추구해서 그렇게 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받는 겁니다. 믿는 것도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온전하게 믿고 받는 은혜도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주님의 사활의 덕을 참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행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행할 수가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주일날에 말씀을 먼저 들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는 이래서 그냥 입으로 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하고 이런 거 그게 성령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성령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라. 이 방언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언이요. 이 방언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방언은 성령을 받으면 이 방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방언은 초대 예수님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 성천하시고 50일 만에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만이죠. 50일 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오실 때는 특수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그 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나라 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나라 말을 성령의 은혜니까 막 그 나라 말을 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저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 말을 모르는데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자기 나라 말을 막 한다. 아랍 나라 말로 막 한다.
이 뭐 자기 나라 있는 말 막 한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경우가 있나?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고 있다? 이게 방언의 처음에 성령이 올 때 방언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수하게 그렇게 한 방언 역사가 있고, 그 뒤에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는 방언 역사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라라라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 뒤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예요. 일반으로 방언의. 이 방언의 역사는 자기에게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니까 확실히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됩니다. 그 대신 방언의 역사가 아닌 예언의 역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을 받으면 깨달은 것을, 자기가 하는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거 또박또박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역사하는 사람이 그것은 자기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됩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가 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어린 나이는 예언하고 종들도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의 가장 큰 은혜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라면 과거에 몰랐던 사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과거의 사실, 현재의 사실, 미래의 사실, 이런 것들을 환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알고 봄으로 인하여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예언의 역사요. 예언의 역사. 근데 방언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뭔 뜻인지 알아도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은혜의 역사는 나오는 것은 속도가 열이나 되는 속도인데, 입은 한 속도는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5밖에 안 되니까 입이 못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은혜 나오는 것도 막 많이 나오는데 입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랄랄랄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자기한테는 은혜가 돼도 다른 사람에는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로 전부 다 방언하면 어떻겠느냐. 전부 다 교회에서 전부 다 랄랄라 하고 있으면 그 경우는 처음 오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다 미쳤다. 다 미쳤다. 이렇게 할 것 아니냐. 방언하는 것은 삼가해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방언할 때도 있다. 자기가 은혜돼서, 그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방언해도 되지만도 어떤지 예언하기를 힘을 써서 내가 깨달은 것을 또박또박 다른 사람한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예언이 되지. 자, 그래 성령을 받으면 그래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못 받냐? 이 주일날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받는 방법. 자,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두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말씀 듣는데 그게 주력을 하고, 말씀 듣기 전에 준비도 해야 되죠. 강팍한 채로 듣지 말아라. 이 강팍도 미리 다 안 되도록 준비해서 오고, 듣기 전에 다 그 준비를 다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들었고, 또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강팍을 다 제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때 힘써 말씀을 듣되,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들은 말씀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책임질해라. 책임질. 들은 말씀을 책임질할 때 성령이 옵니다. 책임질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미리 다 강팍을 다 제하고 하나님 준비하고 와서 들으면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온전한 은혜 받으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자꾸 다시 또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또 연구하고 다시 또 모르고 찾아보고 또 그래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거기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책임질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받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성령이 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그 사람은 성령은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환해집니다. 알게 환하게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생겨지니까 지금까지 순종을 못하는 것도 순종이 됩니다. 잘못한 것도 회의가 되고 또 순종도 지금까지 행하지 못하던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 부인하게 되고 행할 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지지 않고는 순종을 안 하는데 그 십자가를 치고도 순종이 되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없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그런 역사가. 그래서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잘 듣고 난 뒤에 그 받은 은혜 윤곽적으로 은혜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 은혜는. 윤곽이란 말은 뜨문뜨문 그런 은혜지 아주 완전한 은혜가 아니다. 반쯤 은혜 받는다 그 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색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색임질하는 짐승을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는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색임질 안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은혜를 못 받는다.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은 마지막은 더러워진다. 즉 죄를 짓는 곳으로 향하여 점점 나아간다. 결국은 걸려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더러워진단 말. 그래서 책임질 안 하는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어요. 돼지는 쪽발은 쪽발인데 쪽발 아닌 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쪽발은 짐승은 아닌 것도 먹지 말고 또 책임질 안 하는 짐승도 먹지 말아라. 돼지는 쪽발입니다. 그런데 책임질 안 합니다. 먹었으면 끝납니다. 먹었으면 더 이상 한 번 먹었으면 다시 다른 거 먹으려고 그러지. 그걸 다시 개워내지는 않습니다. 소는 먹었으면 그걸 다시 개워내서 계속 씹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결국은 더러워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가 온다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받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와야만 되지 안 오면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해가 간절한 기도. 거기서 성령이 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거기에서 갔습니까? 다급해서 곧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이기지 못하니까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가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쉬고 가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해야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은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은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병들었대. 신앙에 병드는 사람.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 믿음이 변동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갑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냐?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여러 가지 이런 고난에 이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겠나이다. 자기에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다 병을 고쳐준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임질하는 거, 묵상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